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의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성경의 이야기를 일반 역사와 잘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이 하나씩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디베rio, 유다 총독 빌라도, 헤롯 가문의 분봉 왕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의 권력을 거머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열거된 인물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디베rio 황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대제국 로마의 황제로 55세라는 늦은 나이에 황제가 되었지만 로마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며 로마의 위용을 주변 국가들에 과시하였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는 일본의 데라우치 총독이 조선 땅을 통치한 것처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는 잔인한 압제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헤롯 왕가의 분봉왕들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요.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정치 자금을 갖다 바치며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헤롯 가문이 유다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누어 통치했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는데 그는 헤롯 가문의 왕 중에 최악의 왕으로서 매우 불량스럽고 폐역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에게 아부하고 충성하면서 자신들의 통치권을 겨우 유지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지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인과 사유관계인데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당시 사내들인 공의의 수장으로서 성전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에 자신들의 생사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었을까요? 로마 황제의 관저? 아름다운 헤롯의 궁전? 빌라도의 관저? 아니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모두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길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장의 주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사는 임한지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서술하는 수식하는 표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텅 빈 들판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는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 로마 황제도 빌라도 총독도 대제사장 관저도 아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던 들판의 세례 요한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로 찍는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카메라가 지구를 비추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주인공을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당연히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로 향했겠죠. 그리고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로마 황제의 궁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에휴, 여기는 아니구나. 다시 그 카메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땅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제1의 권력을 누리던 빌라도 총독의 관저를 비춥니다. 하나님의 카메라는 빌라도 관저에 잠시도 머무를 수가 없어서 재빨리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그 다음 찾은 곳은 헤롯 왕궁이었습니다. 이 또한 역경을 참으실 수가 없어서 얼른 궁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 지어준 성전을 향합니다. 성전 구석구석을 낱낱이 살피시던 하나님의 카메라가 긴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카메라가 답답하고 실망한 마음을 달래며 떠돌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가 천천히 광야에 서 있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클로즈업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권력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그 세상 역사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빈 들판, 거기에 서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긴 문장의 중심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저를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나머지 황제이든 총독이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모두 다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식어에 불과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려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실까요? 타락한 세상을 뒤로하고 광야에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켜 절제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냄새나는 구유이지만 자신을 기꺼이 예수님의 보금자리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이 오직 하늘에 달려있는 빈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머무실 처소를 찾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메라가 주목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가 아무리 누추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만 하면 빈들의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기만 한다면 그 카메라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카메라에 포착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